7월 11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구약의 선지서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합니다. 본격적인 본문의 말씀 묵상에 앞서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과 구조 등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요시야 왕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까지 주변 여러 강대국들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다 역시 급변하는 국제 질서 가운데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17년, 기원전 622년에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보수 공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잊혀졌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유다의 종교 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였고 죄인들을 벌하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행해졌던 제사 의식을 철폐하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온 나라가 열심을 다하였죠. 요시야 왕의 통치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깃도에서 벌어졌던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였고 유다는 급격하게 쇠퇴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집트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고 동생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혔죠. 이집트의 입맛에 따라 왕이 뒤바뀌는 판이었으니 여호야김 역시 친이집트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새롭게 부상한 강대국 바벨론의 편에 서기도 했으나 이내 이집트 쪽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 양쪽의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혼란의 시기였죠.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사망하였고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의 자리에 앉은 지 3개월 만인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왕과 여러 신하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이집트로 전향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다시 분노하였고 바벨론 군대가 재차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간들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듭 심판을 경고하셨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으나 유다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맡겨졌던 소명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축복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자신의 민족이 심판받는 것이 좋았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애통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믿음의 남은 자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임박한 절망을, 그리고 그 절망을 넘어 이루실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예레미야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의 독특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야김 왕 통치 4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지 20년 되던 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리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여 남기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명하신 대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 그가 전했던 설교는 물론이고 시와 수필 등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바룩은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들 역시 함께 전하였죠. 다만 바룩이 이 모든 말씀들을 시간 순서대로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체의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 시대를 오가며 예레미야가 선포하였던 말씀들을 정리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어야 오해와 왜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서 전체의 큰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포, 그러나 또한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번 여름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영광 받으신 난 왕의 왕이요
신랑